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부였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고등부 됐는데 거의 이제 30살이 다 됐고, 결혼한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고등부였죠. 저는 고등부였고, 그때가 고1이 77년생이었습니다. 77년생이니까 올해로 아마 47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전화하고 기도 요청하고 또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지만 시간이 빨리 흐른다. 그들이 벌써 40대가 됐고 이제 어른이 됐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흐르는 시간과 함께 우리 인생도 함께 흘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작년 한 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신앙의 진보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자리인가? 혹은 퇴보했지는 않은가? 만약에 신앙의 진보가 없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 퇴보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치열하게 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의미 없는 반복이 돼서는 안 되다. 습관처럼 교회를 오고 습관처럼 교회 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오긴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영적인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앙이 늘 멍한 상태로 앉아있고 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졸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마당만 밟고 있느냐, 왜 내게 보이러 오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찬양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우린 신약의 법정 안에 서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칭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한두 명이 이단이래요. 퍼센테이지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단이랍니다. 이단의 공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미혹이 만만치 않다. 이걸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통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정통교회가 무엇입니까? 옥스도스 처치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신앙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 교리의 뼈대가 없어요, 그들이. 말씀의 뼈대가 없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구역장님들 공부시킬 때 항상 성경으로 공부시킨 지가 이제 거의 1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성경 찾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한 세상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최대의 가치는 물질이고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돈은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돈의 신의 반열에 올랐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영적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막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줄게. 이게 유혹과 미혹이었어요. 돈 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주일학교도 있는데, 이게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떨어집니다. 영유아부 올려서 초등부 올리면 떨어지고,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리면 떨어집니다. 중고등부에 대학부 올리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치열하게 교사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육자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육자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설교인가요? 이걸 실화입니다. 변호사인데요. 여자입니다. 언니도 변호사입니다. 부모도 법조인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집안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아기 동자를 섬긴다 그럽니다. 아기 동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기 동자를 섬긴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대전에 월평동에 있는 그 아기 동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요. 이번에는 판사 시험을 보라고 그랬대요. 붙는다고. 판사 시험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더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아기 동자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줄게. 나를 섬겨.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그들은 이미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요?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아기동자를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잘 맞는데요.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종속당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신앙밖에 없어요. 바른 신앙.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본문으로 택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는 한 장인데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이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너희를 세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 우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권사님들 계신데요. 권사님들 제가 항상 좀 불안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가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의예요, 의.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 그만하시고 복음 위에 서세요. 복음 위에 서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근데 유다서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말씀한 것과 동시에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 그러면 유다는 오늘 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거룩한 삶이 없는 가짜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점집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권사도 오고 권사의 딸도 오고 제가 얘기했죠. 권사도 온대요. 딸도 데리고 온대요. 너무 잘 맞춰서. 이런 가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 여러분,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은 거룩한 삶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가장 큰 미혹. 성경은 한 번도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과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이면을 봐야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이 구원의 조건과 전제가 될 수 없지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단순히 이게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따라가는 거룩한 삶.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세요. 지금은 성적 타락의 시대예요. 지금 술 취하는 시대예요. TV 보면 전부 술 먹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예요. TV 보세요. 드라마, 영화 전부 술입니다. 이 장면이 빠지질 않아요. 전부 소주, 맥주, 성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 여러분은 삶이 동반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시간만 흐른 게 아니고요. 이들의 믿음도 자랐어요. 이들은 믿음이 자랐어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52주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와동교회가 이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에 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흐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자랐고 삶도 자랐습니다. 영적 진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깊이 기도하라. 그럼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자신을 부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요. 이방인의 기도.
성경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불교의 기도. 불교는 이게 정상적인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착화됐잖아요. 샤머니즘과 토착화 됐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뭐 무당도 하고요. 뭐 징도 치고요. 등도 달고요. 뭐 기원도 하고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등도 뭐 뭘 기원합니다. 전부 세상에서 뭐 그런 거 기원한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건데요. 이게 원래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타락했습니다. 정통 불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불교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장 31절. (31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6장 31절 죄송합니다. 6장 31절 6장 31절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정통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불교의 기도와 달라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하나님께서는 아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 믿음의 바로 세워주시고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대와 신앙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다 갔잖아요. 가서 뭐 엎드려 사진 찍고 뭐 빨리빨리 막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누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 이것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나의 뜻대로 상황이 바뀌길 원해요. 나의 뜻대로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나의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해요.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영적 진보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13년 동안 항상 그 사람인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십 시간을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집니다. 강단 대표 기도요, 달라져요. 똑같이 안 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켜라. 이게 세 번째 권고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남녀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조건 보고 사랑하잖아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직업은 뭐지? 집안의 배경은 뭐야? 그러면 이제 사랑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안 맞으면 사랑 자체가 안 돼.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주권적 사랑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결코 흔들림 없는 언약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켜야 한다.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너무나 한심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볼까요? 베드로가요 크게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야, 나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세요. 그래도 우린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권고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게 뭘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국류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하다는 것.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이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신앙은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다. 젖을 먹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이다.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불쌍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고 소멸될 것을 신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네. 불쌍한. 그래서 우리 와동교 신앙을 재림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신앙으로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했고요. 가르칠 때마다 가르쳤어요. 세상을 바라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한다.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부활,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길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당장 여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 속에 함몰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세요.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문제 속에 함몰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요, 죄다, 악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유다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켜라. 이거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 영생에 이르도록 국류를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한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저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뭔가 가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에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와 돼지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먹기 위해 살고 개, 돼지와 같이.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엔 반드시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신앙이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권고를 쫓아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4년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오시고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